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죠? 예, 역시 우리 그레이스 성도님들의 수준은 대단하세요. 그죠? 어느 날이 뜨거운 날에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 앞에 사람 셋이 와서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말을 해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머물지 않고 그냥 지나갈까 봐서 아주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해요. 그렇죠? 자기 집에서 꼭 머무르시고 음식을 드시고 쉬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찬이라도 꼭 대접하고 싶다고 본인의 집으로, 아브라함의 집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리고 이제 더욱더 겸손해져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아브라함은 요즘 기준으로 봐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에 믿음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 지금 그 이후에 24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점점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이제 나이가 99세까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17장에서 봤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표현으로 할례를 행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받은 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까지 곁들여서 아주 풍성하고 잔치상 같은 그런 음식으로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이 세 사람의 정체를 알지 못해요.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지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 17장에서 15절에서 21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한 이 말씀을 사라가 장막문에서 듣고 있어요. 정체를 알지 못하는 이 세 사람이 지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들려주셨던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오늘 11절에 보면 사라는 이미 여자로서 생리도 끊긴지라 기록되어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얘기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도 늙었고 본인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갖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보니까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소돔으로 향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장 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두 천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명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두 명은 천사고 한 분은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신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앞으로 할 일을 내가 얘기해 줘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우리가 이 한 문장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주셨대요. 여러분 부러우세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도 있죠. 근데 우리가 마냥 부러워할 것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사실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대요.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에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어떠한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도 주님의 친구로 삼아주신대요. 우리가 마냥 아브라함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주님의 친구가 됩시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데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이제 12장 2절에서 주셨던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주고 계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받게 될 복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시나요? 예.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지 그 이유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계속해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의와 공도, 다시 말하면 정의와 공의를 지키도록 가르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셨던 그를 택하였나니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야다.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말이에요. 안다. 내가 그를 안다 할 때 그 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9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들에게 여호와를 지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또 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신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계시를 더 받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와 공도를 순종하도록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따라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교만해지지 않고, 말씀을 알수록 그것으로 내 지식의 자랑을 삼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2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부르짖음이 크다.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무슨 죄가 그리 컸을까? 무슨 죄가 그렇게 심각했을까? 우리가 보통 아는 대로는 소돔과 고모라 하면 성적인 죄를 먼저 떠올려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비단 성적인 타락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16장 49절부터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에는 분명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음식물의 풍족함, 평안함, 부와 안락함이 있었지만 그곳 사람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대. 그곳 사람들은 거만했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보셔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그 근거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의 고소에는 때로는 중상모략도 있어요. 하지 않은 것을 했다라고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한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와 공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을 내리시기 전까지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타락이 심각할 정도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들의 행위가 그 부르짖음이 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할 때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갔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조금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까?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하여 떠나는 것을 보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문득 자신의 조카 롯이 생각났을 것이. 베드로서 2장 7절에는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대우하시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정의로운 하나님이 되셔야 될 텐데 그 정의로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니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이 질문들은 5번이나 더 더해지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의인 10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나이까 질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세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대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의인 50명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계속 물어봅니다. 계속 질문 드려요. 45명, 40명 쭉 내려가서 10명까지 이르래. 하나님 그럼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아브라함은 안심이 돼요.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는 분이시로구나.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 곳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창세기 18장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는 18장 지금까지 살펴본 18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를 겸손하고 극진하게 대접하고 섬기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겸손하고 섬기는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본받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단순히 그것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듯한 모습의 아브라함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이라고 그런 설교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통은 죄 많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한다. 아니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를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도 그러한 의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8장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어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실까 없으실까요?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길로 가고 싶은 대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이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을 멸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고 계세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의학적으로는 자손을 갖지 못하게 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손을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의와 공도를 기초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을 멸하기를 원치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을 벌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언제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날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거부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한국의 뉴스들을 보면 법원의 판결이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돈이 있으면 풀려나는 거로, 또 돈이 없으면 그대로 같은 죄를 지어도 감옥에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법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만일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이 죽는 사고를 내도 이런저런 이유로 감형을 해줘요.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은 법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판결이 가볍다. 사람들은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게 집행될 때 그것을 정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도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을 벌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에 내려가셔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하나님께 들린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보고 알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을 벌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을 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야 될까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순이 아니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 대신 직접 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전에 지중해 근처에 어떤 작은 섬나라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사랑으로 또 덕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인자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을 어기게 되면 공개된 장소에 그 죄인을 벌거벗고 묶어놓은 후에 채찍으로 39대의 태형을 감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채찍은 끝에 이 갈고리가 달린 쇠방울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한번 채찍을 맞게 되면 살점들이 뜯어져 나가고, 그래서 어떤 약한 사람들은 그 채찍을 맞다가 사망에까지도 이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의 어머니가 그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왕은 사랑이 많은 왕이니까 그래도 저 어머니는 용서할 거야.
반대편에서 이야기해요. 아니야. 우리 왕은 그래도 정의로운 왕이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해도 봐주지 않고 그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거야. 백성들은 둘로 나뉘게 되었죠. 드디어 그 어머니에 대한 재판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피고석으로 끌려 나왔고 백성들은 모여서 그 왕의 집행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왕의 어머니의 죄목을 읽어주고 이제 왕의 판결을 기다릴 때 왕이 판결을 내려. 저 죄인을 나무에 묶어라. 그러자 정의의 편에 섰던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역시 우리 왕은 어머니라도 판결을 굽게 하지 아니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구나.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 어머니를 이렇게 그 나무에 묶어서 이제 때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 왕이 자리에 일어나서 왕의 옷을 벗고 자기가 벌거벗은 몸으로 그 계단을 내려가 어머니를 뒤에서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이 죄인을 치라. 여러분, 그러면 그 매는 누가 맞는 걸까요? 왕이 맞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멸망당한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것. 로마서 5장 8절부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 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전혀 모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18장 1절에 보면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물에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13장에서 봤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마므레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이곳 마므레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 이곳 마므레에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상수리 나무는
키가 대략 10m에서 13m에 이르는 거대한 낙엽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가지고 주로 집을 짓기도 하고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배를 만들기도 하는데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상수리 나무는 힘이나 성실, 보호, 거짓 가르침에 대한 저항 등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상수리 나무 숲이 파괴되는 것을 재앙의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사야서 1장 29절부터 보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물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그리고 이런 의미가 있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는 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돌아가시게 죽이셨어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셨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워싱턴 그레이스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우리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이 이것에 달린 것이, 여러분이 좋은 직장, 좋은 학벌, 어떤 부를 많이 소유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를 내 주로 삼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소유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